기도합니다. 하나님,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 교회의 선교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한 구절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의 본문을 뽑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평양교회 부흥운동까지 올라갔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 또 성서학자들이 이제 초기에 그 아까 영상들은 좀 짧게 어떤 한미교 목사님이 교수님이 해놓은 그 것을 바탕으로 좀 만든 것 같아요. 약간씩은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사료들이 사실은 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견해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선교학에서 계속적으로 찾아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하나씩 우리가 선교 이야기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우리 한국 선교 이야기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 이야기라든지 한국교회 최초 이야기 이렇게 책 제목이 나와요. 그런 거라든지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따라 예수 따라가는 그런 책 같은 걸 읽으면은 초기에 조선 실제적인 일들을 가지고 소설로 선교사가 부인이 지었던 소설입니다. 그런 것들 보시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들려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학대로 이렇게 딱딱한 것들이 조금 안 맞으시면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시고 재미있게 읽으시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오늘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는 선교학에 대한 정의와 선교의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선교학의 역사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이런 선교의 역사라든지 평양교회 부흥운동까지의 그런 과정만 하더라도 여러 갈래의 토마스 선교사만을 또 중심으로 하니까 그렇게 맥락을 이을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들로 해서 그 맥락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이 여러 선교사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선교학개론에 나온 대로 그냥 선교사들 유럽 중심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일 처음에 20세기의 개신교의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스타프 바르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교학의 개념을 최초로 체계화시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스타프 바르넥이 선교란 비기독교 세계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복음 전파이다. 그러니까 바르넥은 선교를 하려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교를 할 때 뭘 했을까요? 교회를 세우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20세기 초에는 이제 유럽의 교회들이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이라든지 여러분들 이런 영국에도 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성향의 대부흥운동들은 이런 자신들의 삶들을 바꿔내는 그런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다른 곳을 해외를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구스타프 바르넥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개념을 딱 정리해 놓으니까 뭘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자. 우리나라도 여차저차 해서 어떤 게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은 세워지고 우리는 평양하면 저 땅은 공산주의에 묻어 있고 복음이 없는 줄 알죠.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대부분 다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어디서 희망을 찾을까? 선교학의 그런 개념 속에서 보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북한의 진정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하교회. 그러니까 지하라고 해서 진짜로 땅 속에서 파고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이 신앙의 뿌리가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산권 안에 살아도 그들 안에 그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 있단 말이죠. 그 순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순전한 사람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남한에 있는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했을 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순전한 사람들이 다시 뭐 우리 한국교회 통일대가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섞어지면 진짜로 희망이 없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들이 정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의 비결된 삶이에요. 우리는 너무 많이 섞어져 있어요. 섞여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우리들 나름대로 많이 지식이 쌓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나름대로 다 처리해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로 인해서 그래서 수많은 갈등을 하고 그렇고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생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누구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스타프 바르네. 이 사람이 선교의 그런 개념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쳐서 각 다른 비복음 지역에 복음을 전파 선교를 할 때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런 것들에서 20세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자, 선교학의 역사에서 1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다 들리는데 방송에는 소리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읽으시죠. 동그라미 1번 구스타프 바르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독일의 선교학자 구스타프 바르넥은 복음주의 선교학과 개신교 선교 역사란 책을 통해서 선교학 이론을 체계화시켰다. 그는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의 종교인 동시에 구원은 세계적 의미를 지닌다고 했으며 선교를 위해 선교회라는 수단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피선교지에서 문화 문제를 중요시하였다. 이 구스타프 바르넥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카톨릭 그 공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냈다고 사제들을 보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개신교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구스타프 바르넥 같은 경우는 뭘 했다? 교회 말고 교회가 파송하는 거 말고 선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선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선교지에서의 문화 문제를 중요시 했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또 다른 분들 뒤에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좀 이 사람들 독일 사람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름이 다 독일 사람들이죠. 보면 자, 칼 하텐슈타인인데 독일의 선교학자로도 칼바르트 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즉 선교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하였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것은 1952년 어제와 오늘 사이에 선교라는 논문에서였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난 시간에 중요한 개념 하나를 했죠.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미시오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시오데이인데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나님의 선교. 이 사람이 칼바르트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제가 보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신학적으로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냐면요. 저는 물론 이제 목사가 예수님을 본받고 그러죠. 그래도 이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자기 전공 분야들이 있습니다. 전공 분야들이. 그리고 어느 신학자의 어떤 그 이론에 많이 동의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뭐냐면 저는 칼바르트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칼바르트. 아마 예전에 계셨던 우리 서재일 목사님도 칼바르트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칼바르트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고 거의 모든 저서들을 읽었습니다. 이제 미약한 독일어지만 독일어 번역되지 않는 것도 좀 조합도 그렇습니다.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칼바르트를 1기 칼바르트하고 2기 칼바르트로 나눕니다. 2기 칼바르트.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의
어떤 신학적인 그 관점이 확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뭐냐면 그 당시에 부흥사였던 블루마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블루마르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칼바르트가 제일 처음에는 독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딱딱했어요. 딱딱했어요. 그래서 그 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뭐 귀신이 축출된다거나 병이 고쳐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였겠습니까?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잘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어요? 칼바르트 제1기 때 잘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논리 속에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블루마르트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부흥사였어요. 근데 이 칼바르트 전기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칼바르트가 병원에서 그 한 여자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좀 이렇게 그 영적으로 소위 이제 귀신이 들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정신병원에 했는데 이 블루마트 목사님이 계속 가서 나사렛 예수의 뭐 그런 귀신이 나타나 나사렛 예수의 나타나. 근데 이제 바르트로 이렇게 쫄쫄쫄 따라간 거죠. 근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런 병 고치는 것들도 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 실질적으로 벌어진 걸 봤으니까 이 딱딱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기 신학자로 이제 바뀌어집니다. 이기라고 편의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 계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칼바르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신죽음의 신학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지나겠습니다.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막 죽어가고 우리들도 그런 시험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그들이지만은 우리들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가요. 홀로코스트 그런 것들을 우리 유대인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비누 한 장으로도 변해요. 뜰감이 돼요. 그리고 사람이 실험도구가 돼요. 사람 목숨이 우스워져요. 거기서 신은 어디 있느냐? 신은 죽었다. 그래서 사신 신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르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들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 우리들은 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정말로 우습게 죽어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홀로코스트가 자행되고 이랬을 때 다 정말로 이런 모든 신학이든 신앙이든 간에 다 죽음의 순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부재예요. 그래서 저도 간간히 설교할 때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제가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영향들을 조금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바르트가 우리 넘어 계신 초월의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 이 개념을 그러면서 그 개념 하나가 세계의 신학을 바꾸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의 제자 몰트만이라는 유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희망의 하나님 그렇게 혹은 이제 책 중에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이런 책들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좋아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칼 파르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칼바르트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개념이 이 그 하르텐슈타인이 개념을 지어주고 1952년에 이제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이 개념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로
구해줘야 되면서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발터 프라이터. 이 사람은 함부르크 대학의 최초의 선교학 교수고요. 독일 복음 선교협의회 총무, 그리고 그의 화해와 봉사로 그 뒤에 독일인 안에서 선교학을 던졌습니다. 선교학이 교회의 일치적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독일 선교의 역사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넘어가고, 요한 바빙크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개혁대학 첫 개신교 선교학 교수. 그러니까 선교학이 학문으로 자리 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사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선교학은 선교 역사들도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어떤 국수적인 자기 안에서의 어떤 선교적 개념들만 가지고 있던 데서 조금씩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을 이 사람들의 역할들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 바빙크 같고요. 핸드릭 크레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2년과 28년 사이에 하고 1930년과 35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순종의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이런 것들은 좀 설교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성서에서 최초의 그 선교를 이야기하라 하면은 어떤 구역에서 어디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최초에 요나. 하나님의 선교를 볼 수 있는 것은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다른 선교들도 할 수 있죠. 뭐 바울의 선교들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바울의 선교로만 하면은 바울이 직접 가서 선교의 주체가 바울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나서는 정확하게 어떤 방향이 되면 하나님이 선교하시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요나서에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했습니까? 느느웨라고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자기네들을 괴롭힌 그 니느웨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가서 구원하라고 합니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말 안 듣고 다시스로 가는 거죠. 근데 뭐 거기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고래라고 하고 그래서 고래배에서 자고 피노키오처럼 그렇게 토해내니까 어디로 갑니까? 느느웨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느느웨에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수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건성건성했습니다. 살 길을 걸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툭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들까지도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즉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구약 성서에서 최초로 찾을 때는 이런 요나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선교를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들의 도구로서의 역할은 요나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것들과 더불어서 순종의 신학이라는 것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한에서 이제 훅펜다이크라는 건데 정확한 말은 호펜다이크 발음해야 될 것 같아요. 호펜다이크. 이 사람은 네덜란드 선교회 총무였고 1952년 우트레이트 대학의 교수로 임명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민족 이념으로부터 구별하였습니다. 이거는 조금 시간들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요 개념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큰 개념들은 아닙니다. 하고요. 요 부분을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7번이 조금
길게 되어 있죠. 7번 동그라미 7번. 책에 원래 다 있습니다. 책 가져왔으면 책 보시면 됩니다. 근데 책 보시면 조금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헨리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헨리벤과 루푸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삼자 원리라는 그 성교의 원리가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칠 수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시작하면서 이 삼자 원리가 지금 우리들이 현대에 우리들이 지금 교회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선교회에서 선교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어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합시다 이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알게 모르게 목사님들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학습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삼자 원리 다 보십시오. 쭉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헨리벤과 루푸스 앤더슨의 삼자 원리가 태어난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윌리엄 캐리 휴.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캐리 이후 개신교의 선교는 주로 선교 기지 중심의 접근 전략을 사용하였다. 선교 기지에는 선교사들의 숙소와 교회, 서구식 학교, 병원, 때로는 인수도 시설까지 갖추었다. 선교사들은 선교 기지 내에 모여 살면서 회신자들을 그들의 사회와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이 선교 기지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회신자들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선교 기지 내에서 선교사들에게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었고 현지 지도력이 개발되어질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게 되었다. 또 다른 면에서는 19세기 초부터 이루어진 중국 선교가 당시 중국의 극심한 경제적 피폐 가운데 물질적 지원을 강조하게 되어서 마침내는 교회에서 주는 보조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쌀 신자, 라이스 크리스천이라는 진짜로 이 말이 있어요. 라이스 크리스천, 쌀 신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생기게 됐다. 쌀 신자란 경제적 수입이 있을 때는 신자 노릇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교회주의적 신자를 지칭한 말이었다. 이러한 당시의 시대 배경에서 헨리벤과 루푸스 앤더슨에 의해서 새롭게 토착교회 설립 전략이 제시되었다. 토착교회 설립 전략은 선교 기지식의 접근 전략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접근 전략을 따라서 현지인들 중심의 교회를 설립하려는 전략이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외우고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어떤 것들이라고 했습니까? 선교 기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교 기지식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로 갔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조선의 그 초기 그 선교 방법들도 선교사들이 큰 좀 그 대감집들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 돈으로 충분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교사 조그마한 돈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구경하러. 머리도 노란 선교사들, 우리들하고 다른 서양 귀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는데 와가지고 우리나라 초기에도 그 사람들이 머리도 잘라보고 그 다음에 문화들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문화를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이런 방법들을 갖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양의 서구의 문화들을 배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 선교 기지식 접근 방법이라고. 그 전까지는 계속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는 토착교회의 핵심 개념으로서의 자립, 자전, 자치. 이게 삼자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에 가서 자기네들이 자칫하면 자기 문화들만 전달해 버릴 수 있거든요.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복음을 심으러 왔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문화를 존중도 해야 돼요. 다 미개한 거라고 다 취급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이제 선교지, 선교 기지 중심의 그런 개념을 갖고서는 전혀 그런 선교사들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삼자 원리, 이제 아까 라이스 신자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맨날 주는 것만 돼서는 안 돼요. 자립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요. 제일 처음에 제가 그 90년대 말 이럴 때 정기 선교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로 교회들마다 교회를 세우자. 특히나 동남아 지역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운영이 되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지금 안 되는 교회가 수반입니다. 제 후배 중에 인도 선교사가 있거든요. 여자 선교사인데 결혼을 하지 않고 거기서 온전히 헌신을 하고 있는데 교회들은 많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되면 창고로 쓰여진다. 마을에. 그렇게 해놨어요. 자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그 선교학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했냐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 말고요. 외국인들 중에서 대사관 부인들이라든지 들어오셔도 됩니다. 대사관 부인들이라든지 저희 있었던 학생 중에서 네팔 대부분이 대사관 부인들이라든지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도 외국 같은 데 가고 그러면은 다 외국 갔다 오면은 뭐 학교가 다그 하는 줄 아는데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라이센스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만 좀 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해서 제가 해외 선교 신학대학 거기에서 그런 분들 노동자들 말고 좀 배우신 분들 해서 같이 했는데 그 학교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선교 개념이 이게 삼자 원리 자립에 대한 거예요. 얘네는 무조건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꾸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들 안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가르치는 사람이 나오고 선생이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런 삼자 원리,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하고 반성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 자전, 자치 라는 개념으로 이 삼자 원리들이 선교의 개념으로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자립이란 현재 교회가 선교사들의 선교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독립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자전은 현지인 교회 스스로가 선교사의 도움이 없어도 복음을 전파하고 증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란 선교사들의 지도력을 벗어나서 현지인 지도력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 삼자 원리는 오늘날 관점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당시 서구인의 가부장적 선교 상황에서는 충격적인 제안입니다. 실제 당시 영국 성공의 선교사들은 아프리카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현지인을 사제로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한 성직을 교육도 못 받고 기독교적 전통도 없는 아프리카인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벤의 영향으로 아프리카인 사제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앤더슨의 영향으로 선교사들이 모든 현재 교회에 재정을 다 공급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삼자 원리는 오늘날 모든 토착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진짜로 이제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이거 개념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이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학은 실천학입니다. 경험들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지 하면서 반성하고 또 새로워지고 또 시도하고 또 이것은 아니지. 근데 이런 지금은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제 선교하려고 하면은 이런
삼자 원리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이런 개념은 없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 교회를 이제는 가서 무조건 퍼주기식의 선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이 설 수 있는 것으로 한국교도 많이 전환됐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교회에 세우고 그냥 돈 주고 후원하고 얼마씩 이렇게 돈 그걸로 끝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들도 한국 선교회들도 현지인 목회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도 우리 한국 교회도 뭘 했냐면 현지인들을 목회자로 만드는데 상당히 주저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문화적으로 떨어지고 아까 그 영국 성공회가 자기네들 복음은 전했지만은 거기에서 사제로 그 사제로 인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다 같아지잖아요. 한국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또 다음 주에 한컷 볼 겁니다. 한국교회 이야기. 종과 노예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문화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삼자 원리를 통해서 이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목사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신학자들도 그래서 선교학이 그런 면에서 같이 해동하고 정리하고 매듭짓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항상 과제들은 우리 여기에서 해외 선교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받은 은혜죠. 아까 지금 봤던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를 미리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정말 새 생명을 얻고 우리 또한도 또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이웃을 그리고 우리의 이 곳을 또 넘어서서 해외까지 그 선교의 지경이 뻗어져 나갈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같이 무조건 일에만 사업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탄탄하게 안전하지는 않아요.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안 배우는 것보다는 배우면서 정리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보시고 분명히 다릅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선교지를 선정하고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까 하면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 딱 가서 수준들이 다르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결국은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천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과목만큼 이 선교 이야기만큼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지경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2, 3분 동안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오늘 배운 이야기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유럽 중심의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선교의 역사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야기들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들은 모두 다 하늘의 미랄처럼 이 땅에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열매를 맺고 또 우리 또한도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또 그들의 헌신들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지금의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을 이런 과정들을 공부하고 또 이해하면서 우리 또한도 정말 바른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과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더욱더 힘과 지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교적 사명들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